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굉장히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하다 보니까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육신적인 부분을 볼 때는 그냥 뭐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밥 먹고 뭐 아이들 키우고 이런 어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는 굉장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자녀에게 바로 영향이 가고 있고요.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또 자기 삶의 개인화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대물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나의 영적인 잘못된 무지함을 깨닫고 이것을 갱신하고 바꾸고 뒤집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광이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 체질과 자기의 그릇된 부분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면 복음을 갖고서도 아이들에게 잘못된 게 각인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굉장히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딱 갔는데 그 직장에서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 적용이 안 되고 복음 안에서 전혀 하나님 원하신 걸 생각할 수 없다면 그 직장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현장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내가 밥 벌어먹는 현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복음과의 관련성을 놓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거를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요 육신의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불신자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더 낫죠. 불신자들은 거기 가갖고 뭐 합니까? 뭐 한마디로 세상적인 거 다 하잖아요. 뭐 놀고 먹고 자고 막 하여튼 별별 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다고 뭐 11조도 내죠. 주일날 시간도 빼죠. 뭐 그냥 불신은 이 시간 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맞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요 육신의 삶 가운데 빠지기 좋도록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뭐 하는지 아세요?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세 가지로 유혹하잖아요. 첫 번째 뭘로 유혹하면 떡, 육신적인 먹을 것, 그리고 명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것을 딱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고 경배 대상을 딱 바꾸려고 그러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결국에는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요. 육신의 삶을 딱 갖다 주면서 결국 자기를 숭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 육신적으로 잘 됩니다. 아니 도박사에 타는데 왜 그렇게 잘 돼요? 마귀가 도와주거든요. 왜요? 도박의 영으로 도와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거기다 돈 쏟잖아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몇백억을 거기다 넣어갖고 마늘밭에 여러분 5만원짜리 얼마나 많이 그거 알아서 하나 파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건데 저도 옛날에 그런 주의자였거든요. 생각이.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굉장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요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건 잘 하는데 영적인 거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도와주겠냐 이거죠. 요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공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 잘 나와 있다니까요. 성공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에게 개인화되면 돼요.
성공된 사람일수록 뭐예요? 뭐가 자기 것이어요? 복음이 개인화됐어요. 복음이 개인화됐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적용하는 삶이 개인화됐죠.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적용하는 삶이 이제 개인화됐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길 그리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기. 구원의 길 그리기 하시면서 목표는 뭐하냐? 오늘도 구원의 길 가운데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구원의 길 메시지에서 부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구원의 길 내용 하나하나를요, 지금 우리가 개인 영역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하고 나시면 그 부분 할 때 그 내용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가 하나님 딱 얘기했잖아요. 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인간. 하나님으로 내가 모든 걸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요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구원의 길 그릴 때도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하시면서요, 뭐 하시냐? 사실은요, 요거를 가지고 선포하세요. 뭐 같은 말이긴 한데요, 구원의 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현장에다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저 사람도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내 자녀도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나 중심이다. 하나님 없이 제가 잡혀있는 부분은 하나님 없는 저런 부분이다. 당연히 제가 저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저 아이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게 보이는 게 기도라니까요. 내가요, 예배가 절대 안 돼요. 내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자꾸 이 마귀가 그러는 건지 자꾸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했고, 감사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발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탁. 그래서 요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기도하면서 선포하시면서요, 구원의 길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전도 이전에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미리 가상 싸움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고 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 가문을 놓고 개인을 놓고, 이 아이가 왜 이상합니다. 아니에요. 그 아이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면 된다. 그러면 바뀐다니까요. 제가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가출 안 해보셨죠? 증인입니다. 진짜요. 문제 저만큼 심각하게 와본 사람 많이 없으실 건데 저는 지금도 제가 신기해요.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도 싶어요. 하나님 잡아서 오신 거거든요.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요, 요렇게 오더라도요, 마귀가요, 제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신긴 거 있죠. 그게요, 육신의 삶.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가끔 이제 여기가 자꾸 이게 돌아가요. 옛날에 좋아하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좋아하던 거. 그게 영향이 쫙 간다니까요. 거기에 좀 막 집중되게 만들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 18번이라는 거, 인생의 18번, 내 청춘. 근데 그게 거의 육신의 삶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이 요구하면서 삼오늘이. 삼오늘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 인도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말씀 속에서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나는 과거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오늘 내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전도라는 눈으로, 기도라는 눈으로, 말씀이라는 눈으로 보면서 그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할 때 우리가 뭘 중심으로 한다? 강단을 중심으로 한다. 요거를 우리 성도님들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강단 말씀. 그러면 이번 주간은요, 무조건요, 시편 50편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요, 시편 50편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 특히, 거기서 제일 은혜된, 시편 50편 23절.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보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신다 그랬어요. 뭘 보이신다? 하나님 역사를 보이시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강단을 가지고요, 뭔 일이 생겼어. 근데, 맞아. 이번 주 감사의 제사를 했지. 그냥 감사가 안 돼, 마음에. 그잖아요. 감사가 안 되는데, 그 안에 가서 질문,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감사가 안 되는데요.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이 부분 가지고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거를 구원의 길과 연결해 갖고요, 계속 전도의 눈, 기도의 눈, 말씀의 눈을 가지고 계속요, 질문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사모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또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실제로 요거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구원의 길 그리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게 만들죠. 사모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 하게 만들어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딱 놓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개인화되면 되겠는데 요 두 가지가 일단 개인화되는 게 기본으로요, 내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요게 조금 개인화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아니, 뭔 문제가 딱 생겼다니. 이게 전도랑 무슨 계획이 있지? 무슨 관계 있지? 아니, 그거 하나 생각하는데 그걸로만으로도 바뀌더라니까요. 그 일이 짜증날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번 주간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주간에 이렇게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전도로 바꿔보세요. 이게 전도랑 무슨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보게 하셨지? 그럼 하나님 주권 속에서 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연결 안 하고 어떻게 봅니까? 막 이상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싫어. 재수없어. 막 이상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하나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전도의 계획이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계속 기다리고 막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나온다니까요. 그때 딱 나오면 그래, 도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키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딱 체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체험하는 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보통 딱 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딱 붙잡고 기도 잘 안 한다니까요. 근데 조금만요, 딱 전도, 기도, 말씀 요거 딱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딱 임하도록요, 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응답을요, 딱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 하라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이요, 바로 어떤 이게 즉시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아서 이렇게 딱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요, 당장에 응답 안 오고 하나님 그거 막 뒤집어서 막 역사하면 좋겠는데, 기다려. 이 사인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요, 기다리시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전도와 기도와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이거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딱 보여주신 게 있어요. 도전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질문을 하고 하나님과 딱 방향이 맞으면 즉시 응답도 온다니까요. 즉시 하나님이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 라는 사인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닐 때 이게 잘하셔야 돼요. 그게 아닐 때는 보통 이 두 가지 경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시면서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좀 세 번째 건데,
개인화되겠는데 개인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를 먼저 딱 눈치채시고요. 아, 사탄이 나에게 요 부분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걸고 있구나 라는 걸 딱 눈치채시고요. 뭐 하시면 돼요? 결단하시면 돼요. 저는 다니엘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걸려들 만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요 못하도록 걸만한 것들을 만들어요. 조건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되게 만들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예 그냥 결단해서요 그냥 딱 차단해 버렸어요. 우상의 음식 아예 먹지 않겠다. 차단해 버렸다니까요. 딱 선을 꺼버린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우선순위 문제기도 해요. 우선순위 문제기도 하고요. 내가 구원의 길 그리겠다. 어떻게 보면 삼원을 하겠다. 이게 우선순위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제가 다녀보면은 제가 구원의 길 이제 그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누굴 오늘 사역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집에 가잖아요. 그 이 사람 집에 갔는데 제가 딱 가기 전에 구원의 길 그릴 수도 있고 안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면요 먼저 가갖고 5분 구원의 길 항상 그려요. 그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리고 들어갔을 때 안 그리고 들어갔을 때 틀리게 제가 이거 선포하고 기도하고 갔을 때랑 아닐 때랑 차이도 느껴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계속 해보라니까요. 어느 날 흑암 무너지는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선순위를 두고 요거를요 지속할 수 있는 뭘 만드셔야 돼요? 내가 이 결단한 것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 삶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유목사님 메시지 너무 잘 주시고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예배 때 어떻게 해라, 정시기도 어떻게 해라, 무시기도 어떻게 해라, 집중기도 어떻게 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은 두 가지만 잘해보세요. 자기 전 일어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전 일어나서 삼원을 구원의 길 그때는 무조건 내가 한다. 마음 먹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전환될 때 있잖아요. 그때를 잘 노리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시간이다. 아니 뭐 이게 뭐 근무하기 전에 그 딱 잠깐요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 딱 그 시간을요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그거를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뭘 내가 시작하기 전에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업무 시작하기 전에 구원의 길 내가 3분의 구원의 길 그려야지. 내가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잠깐이라도 삼원을 노트 한번 읽으면서 기도해야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걸 지속하는 삶. 특히 아침과 저녁에 탁 잡아놓고 요거를요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 약해요. 전 교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보세요. 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하잖아. 무슨 일? 내가 업앤다운이 있다니까요. 내가 업앤다운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언제 딱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언제 보면 무슨 마귀 들린 사람 같이 이게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 뭐 우리 박사 한번 양심 역사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도 있는데 아니 뭐 거의 성령 충만하다가 거의 악령 충만한 사람 비스무리하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막 쓰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 영적 전쟁 중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적인 것을 딱 결단해서 내가 이거 안 하잖아요. 지속을 하는 요 삶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장 여기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로 돌아가면 자꾸 뭐냐면 육신 체질로 가버리니까 육신적인 내가 옛날에 하던 내 체질의 어떤 쓴뿌리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지금 제일 많이 싸워야 될 건 요거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양육해서 세워서 이 사람이 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안 되고 있다. 개인 양육을 해도요. 만약에 내가 개인 양육하는데 요게 되는 사람이 가서 개인 양육하는 거랑 안 되는 사람이 가서 개인 양육하는 틀려요. 내가 이거 진절하면서 진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서 감사하면서 딱 가갖고 이 사람이 딱 얘기하고 막 포럼하고 메시지 전하잖아요. 듣는 사람이요 은혜 받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가갖고 메시지 딱 읽어주면 이 사람이 워낙 갈급한 사람은 은혜는 받는데 뭐냐면요. 뭔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못 배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사역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만 하고 계시면요. 제일 좋은 사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사모는 안 되도록 막을 거예요. 기도처럼 안 되고 특히 구원 얘기를 안 되도록 막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뭘 했어야 되냐? 진짜 그럴수록요 더 이거 알고 싸워야겠다. 영적 싸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중요한 부분 부활인데요. 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요 마귀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의 목표는 죽음이잖아요. 어떤 죽음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렸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서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게 잡혀서 본질상 진노 자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면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셔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겠다 하고 꼴까닥 하고 안 살아나셨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딱 얘기하지만 여기서 굉장히요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마귀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뭐예요? 생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 맞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 주러 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 주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 이야기라니까요. 어떤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누려라. 그 생명을 날마다 붙잡아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왜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못 누리는 데는 생명력이 안 나가죠. 맞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 얘기를 하고 막 이거 딱 하면서요. 예수님하고 좀 대화하시라니까. 유목사님 24시 기도하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있었던 인물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노예로 왔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기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도자의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노예에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언약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그 축복을 믿음으로 이 생명을 누렸다니까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요. 보세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오늘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부활이에요. 교재 내용 다 적진 않겠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세 가지 나와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모든 인간은 죽은 상태, 잡힌 상태, 지옥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딱 이해가 되시죠? 방금 얘기했던 죽음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나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자꾸 죄를 얘기할 때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나는 나쁜 짓도 안 했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다니까요. 나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도 안 했고 그렇다니까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한 죄, 하나님 모른다고 한 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 죄.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거든요. 왜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몰라. 그게 죽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죽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딱 사람의 몸을 입고 딱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그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아니, 십자가는 왜 죽으십니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죽은 나잖아요. 죽은 나 대신, 죽어야 될 나 대신, 망해야 될 나 대신. 그래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대속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대신 나 대신, 죽어야 될 나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겠다. 너희들 대표해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고 희생당해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을 대신해 송아지 대신,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대신 희생시켰죠. 그 레위기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서 하도 안 보니까 이럴 때 한번 보셔야죠. 단어는 안 읽고요. 레위기 4장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계속. 쭉 보면요,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불들을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를 전부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과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러면서 불사를 것이며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뭐예요?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니 제사함이 없다. 우리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읽었잖아요. 성찬식 할 때. 결국에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구나. 성경은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돌았는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죄와 수치와 너희들의 연약을 가려주고 너희들이 죄가 없다 하실 희생.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은혜구나. 그 희생의 본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죄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본디오 빌라 때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구나. 도저히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안 되는 나를 깨닫고요. 어떻게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 뭐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못 박히려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대체 창세기 3장에 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잖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반대되는 이 죽음의 자리 가는 거거든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래서 십자가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부활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이 성경대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약속이구나. 부활은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우리 봤던 본문인데 그 뒤에 부분에 부활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15장입니다. 이 바울이 이때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많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 예,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까지 얘기해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자, 20절부터 22절 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셔야 돼요. 아담 한 명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 만날 수 없이 이 상태 속에 묶여있는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희생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요 다시 살리시겠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영적인 걸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가 돼요. 근데 영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하면서 나중에는 뭐까지 나온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됐다. 영화로운 몸이 된다. 육신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돼요. 이건 재림 때 나타나는 비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아, 부활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예요.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데우스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은 왜 사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모든 사람 부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성취돼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신다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겼느니라, 옮겨 뻗다,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참 소망을 주셨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죠. 어떤 소망이에요?
나만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그 부활과 살아가는 이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셔야 될 게 많아요. 자, 그래서 부활 신앙을 날마다 가지십시오.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자, 부활 신앙 어떻게 날마다 누립니까? 부활 신앙은 사는 신앙이다. 자,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떤 상황이 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방금 아까 본문 얘기했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문제 딱 오셔도요 아니면 어려움 딱 오셔도 딱 속지 마세요. 왜냐면 부활 이후 생명 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안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다 맞는데요. 진짜 기도하시면 바뀌어요. 진짜예요. 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랩런트들이 어느 날 얘네들이 덮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세다니까요. 근데 센데 약해요. 무슨 얘기냐? 기도를 안 해서 안 꺾이는 거야. 제가 보기엔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애들 놓고. 솔직히 양심을 걸고 우리 털려면 안 되고 양심을 걸고 양심을 거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유목사님은 진짜 늦게 바뀌었긴 했잖아요. 27살 때 바뀌었는데 시대적으로 바뀌었어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녀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얘네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불신자들은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오면은 죽어야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면 너무 막 이상하게 시달리는 사람은요. 죽여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요 사망 죽는 생각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요. 죽겠다 이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에요. 죽여야지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 그런 말 없애시고요. 딱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아니야.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면 돼. 그리스도면 돼.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자, 부활 신앙은 살리는 신앙이에요. 어떤 경우도 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내 자신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누구라도 살려야 돼요. 잠언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4절.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이제 보시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이 말씀 읽으면 양심에 이게 탁 부딪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딱 봤을 때 이대로 놔두면 저 집안 어떻게 되겠다. 저 사람 어떻게 되겠다. 저는요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시간표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요거거든요. 저는요. 오늘 이제 어떤 랩런트하고 좀 상담을 했는데 그 랩런트 가정을 놓고는 저는 이거 하고 있어요.
일단은 딱 제가 여태까지 막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 이렇게 도와서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도 좀 이렇게 중간에 보니까 좀 요구하고 있는 분들 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전도하실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쓰실 분이면 될 거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딱 마음 먹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 이상한 사람을 딱 놓고요, 요 말씀으로 이 사람이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고 사륙당하게 되는데 그냥 놔두면 반드시 망할 건데, 이 사람을 그냥 거기에 내버려두고 너 망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라는 거. 고민. 내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릴까 고민만 하는 거예요. 살리는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들어가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 복음이 들어가서 인생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복음 안 들어간 인생은요, 계속해서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 있고 나중심 자리에 있고 마귀에게 묶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해요. 그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당연한 건데, 여러분, 당연한 거를 왜 저 인간 왜 저래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진짜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양반이. 근데 그게 우리가 진짜 그렇게 보여주고 불쌍하게 보여지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정 식구들 중에 진짜 안 품어지는 사람 가끔 있을 수도 있고요.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혹시 그런 사람들 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주변에 있는데 진짜 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특격고 좀 그냥 인간적인 말로 재수 밥맛이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릴까? 저 사람은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내셔야 돼요. 자, 부활 신앙은 남기는 신앙이에요. 뭘 남깁니까? 예수님은요, 건물, 돈, 책을 남긴 게 아니라 제자를 남겼죠. 120명의 제자, 120문도를 남겼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세우라.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부활신앙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많이 강조한 단어, 제자, 증인. 제자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증인 되시고요. 증인, 사실은 삼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방법은 뭐냐면 증인 되시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뭐 하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요 비밀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사실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길 그리기를요, 제대로, 삼오늘을요, 우리 좀 제대로 하시면서 요거를 파도 타기 다시 좀 잘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파도 타기가 좀 약해졌어요. 저부터 파도를 제대로 타겠습니다. 조금 더 파도를요, 이렇게 탁 타시면서 기도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세요. 특히 내가 매일 기도해야 될 상자 있죠. 매일 9길 그리기 해서 올리세요. 좀 시급한 사람 있잖아요. 자녀들을 중보기도 매일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적어도 양심적으로 부모라면 하루에 2개는 해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양심적으로 2개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전도자라면요, 한 적어도 5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 3명. 나와 자녀 놓고 하루 3명. 저도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을요, 다 밟을 수 없어요. 진짜 제대로 전도하는 분이다, 하루에 더 많이 그리겠죠. 그래서 1분, 3분, 5분 어떤 걸로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묵상하시려면 5분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 이거 제대로 하시면서 일단 우리가 요거를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전쟁하자. 영적 전쟁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미 대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받은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전쟁이라고 하기에도 참 그런 전쟁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지금부터는요, 이제 도전하자. 그래서 이번 이제 돌아오는 이제 우리 그 하반기 이제 시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 끝나서 이제 하반기거든요. 이제 27주째예요. 그럼 나머지 26주 동안 뭐 하시는 거냐? 진짜 기도해보세요. 한 명만 나와도 돼요. 내 주변에 진짜 갈급한 사람. 이번에 보세요. 송건사님 계속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 김승희 선생님 가정 이제 연결해 주셨는데 그 가정이 지금 복음 주고 좀 계속 돕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요. 연결만 해도 된다니까요. 진짜 어려운데 연결만 하시고 진짜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요. 자꾸 끌어당겨 보세요.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연결만 해도 되는데 진짜 그 사람들 중에 제대로 복음 받은 사람 직접 같이 방문하고 여면서 다락방문 딱 열고 복음운동 딱 문 열어서 도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요. 뭐예요? 서로를 놓고 중보하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원의 길 그리게 하면서 서로를 놓고 우리 김 집사님이 막 기도문 이렇게 올리는 거 참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 제목 있으면 올리시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 있으면 올리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럼 같이 구원의 길 그려서 흑암과 결박하면서 기선제함, 흑암 결박 다 구원의 길 한 번씩 다 올려주시고 민수 아프다 그러면 민수 놓고 딱 구원의 길 한 방 딱 그려서 다 올려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얘가 제대로 하나님 인도받아야 될 사람인데 마귀가 이제 얘가 인도 못 받도록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얘가 응답받도록 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제 못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를 시키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이 바뀌게 하시고 랩넌트 바뀌게 하시고 우리 현장이 바뀌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